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또 마지막 십자가의 고초를 당하시기 전에 여러 가지 말씀들을 전하시는데요. 오늘은 이 요한복음 14장 그 13장 끝부분부터 4가지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한 질문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있고요. 지난 시간은 베드로의 질문과 답변을 나누었고 오늘은 이제 도마의 질문과 답변을 나누기로 합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이 던진 이 4가지 질문은 이제 예수님이 자꾸 제자들 곁을 떠나가야 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이 제자들에게는 아주 궁금증이 되죠. 사실 예수님이 이미 많은 것들을 가르치시고 전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일이니까 그렇게 되기까지 그렇게 될까 하는 의문 항상 남는 것 아니겠어요? 제자들이 항상 의심이 있죠. 믿어지지 않죠. 또 때로는 주님의 그 구속의 길은 영원한 구원을 향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들이 현재적인 세속적인 정치적인 또 하나님의 나라를 영적으로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의 시각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100%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주님은 이런 것들을 계속 가르치시면서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하늘에 오르시고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께 약속받은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시고 그리고 이후에 그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이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할 때 비로소 그들이 이제 온전한 이해, 온전한 믿음, 온전한 확신에 서게 될 것이다 하는 것까지도 내다보시고 주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알고 있다. 제자들은 모릅니다. 우리가 아는 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너희가 안다. 자, 이런 거죠. 모든 진리와 지식이 내용과 지식을 우리가 이해해도 그것을 확신하는 것은 시간이 좀 필요해요. 즉시적일 수도 있지만. 그죠? 그리고 이제는 알고 확신할 뿐 아니라 누구에게든지 이것을 목숨 걸고 사실이라고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이 이르려면 정말 성령의 깨우치심과 확증을 받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지 않고 그 믿음에 이르기 어려운 것입니다. 주님은 거기까지 다 내다보시고 계속해서 전하시고 알게 하시고 너희가 안다 그러는데 모릅니다. 안다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전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도마의 질문을 보시죠. 도마의 질문은 베드로의 질문과 사실 비슷해요. 그래서 베드로도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고 물었잖아요. 근데 베드로에게 내가 가는 길을 내가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온다. 이게 다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14장 1절에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아버지 집에 너희를 위한 처소를 예비하게 갔다. 다시 온다. 그러니까 영원한 아버지 집 천국의 처소를 마련하러 간다. 이렇게 또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도마가 또 말해요. 자, 예수님은 4절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도마는 뭐라고 말합니까?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주님은 아신다고 말하는데 도마뿐 아니라 우리가 그러니까 제자들 모두가 다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주님은 안다고 말하는데 제자들은 모릅니다. 그 길이 어디로 가시는지 그 길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이게 서로 그죠? 차이가 있죠. 주님은 안다고 그러는데 그들은 모른다고 그래요. 주님이 안다고 그들에게 말하는 말은 지금 그들이 모든 것을 알고 깨우치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지식으로 들어서 알고 있어도 의심하고 있고 확증하지 못하고 있지만 때가 되면 확실하게 알게 된다. 확실한 알매 이르게 된다 하는 것까지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도마는 좀 뭐랄까 이 정직한 듯하면서도 솔직한 듯하면서도 좀 참을성이 약하고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는 성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게는 약간 염세주의적인 또 쉽게 감정에 억제되지 못하고 절망적인 것들을 쉽게 털어놓는 이런 성품을 좀 가진 소유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이 도마는 베다니에서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주님이 자꾸 이제 죽음의 길로 가신다고 그러니까 주님을 계속 쫓는 길은 우리가 메시아로 알고 믿고 쫓는 메시아가 곧 죽음의 길로 간다고 하니까 그럼 이분을 계속 쫓는다고 하는 건 결국 우리도 죽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죽으러 가자 이렇게 이제 얘기하죠. 근데 주님은 자신은 죽음의 길을 가시면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지만 주님은 철저하게 제자들을 살리시고 보호하셨죠. 사실은. 근데 도마는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렇게 쉽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도마의 성격을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지금 뭐 도마의 성품을 얘기하는 시간은 아니니까요. 자, 예수님의 말씀과 제자들의 이해는 지금 전혀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 길을 알고 있음을 전제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도마는 그 길을 알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또 나뿐 아니라 제자들 모두가 알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알고 있다 이렇게 전제하면서 말씀하신 이유는 제자들이 그동안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르면서 3년여간 동안에 예수님이 생애 속에서 이미 보고 듣고 배웠기 때문에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 알고 있는 그 의미를 온전히 현재 깨달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오실 보혜사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이제 기억나게 하고 깨우쳐 주실 때 이제 온전한 알매 이르게 될 것이다 하는 이 나머지 부분까지 포괄해서 너희가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새 이제 또 뭐 다다음 시간쯤에서 더 나누게 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자, 예수께서는 어디로 가십니까 하는 베드로의 질문에도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말씀하셨고 또 도마도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겠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물으니까 주님이 이제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정말 놀라운 답변입니다. 놀라운 답변. 저는 이 말씀을 언제 들었냐면 예수 믿기 전에 1974년도니까 중학교 때일 것 같아요. 중학교 한 3학년 때. 그때 엑스플로 74에서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여의도에서 집회를 했을 때 그때는 그 설교가 막 라디오로도 중계가 됐어요. 저는 그때 교회 안 다닐 때입니다. 교회 다니기 3년 전이에요. 75년도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1년 전이구나. 교회 다니기 바로 직전. 75년도 74년도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일 가능성이 있네요. 1학년 때인 것 같습니다. 그때 라디오 방송으로 그죠? 선명해요 지금도. 응? 그 빌리 그레엄 목사님 모든 설교할 때마다 바이블 세이지 이 말을 항상 썼어요. 바이블 세이지 모든 설교 바이블 세이지. 그게 그래서 저도 라디오에서 더 많이 들었어요 설교. 응? 그 가운데 이 말씀이 생각나요. 응? 빌리 그레엄 목사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I'm the way. 그죠? 내가 그 길이요. And the truth. And the life. 그분이 그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지금도 생각나요. I'm the way. Bible says. Bible says. Jesus answered. Jesus said. 주님 말씀하셨다. I'm the way. I'm the truth. I'm the life. 지금도 그 쟁쟁해요 귀에. 놀랍게도 제가 오래전에 한번 극동방송에 가서 설교를 한 적이 있었어요. 직원들 앞에서. 설교 마치고 나니까 거기 부사장님하고 식사를 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설교했다고 선물을 하나 주더라고요. 받았는데 그게 뭐예요? 엑스플로 74 때. 그죠? 그 통역을 누가 했습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과 김자간 목사님이 통역을 하셨어요. 그때 그 설교가 녹화된 그 카세트 테이프 선물로 해줬어요. 감회가 새롭더라고. 그걸 딱 받는 순간 내 귓전에 외치는 거예요.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외쳤던 I'm the way. 그게 막 찌렁찌렁 울리는 것 같아. 응? 그때 저 예수 믿기 전이에요. 그럼 제가 예수 믿기 전에 I'm the way, I'm the truth, I'm the life 하면 내가 그게 뭔 뜻인지 알았습니까?
근데 설교를 들으면서 야, 예수님이 구원의 길이래, 진리래, 생명이래. 이해합니까? 온전히 확신합니까?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죠? 그러나 들었죠. 지식으로 알고 있죠. 그리고 전도 받았죠. 교회 다니죠. 그걸 깨닫게 되죠. 지금은 그걸 확신하고 성령으로 가르침받고 이제는 전하는 자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고 있다. 알고 있다. 알고 있다는 말은 지금 아는 만큼 알고 있지만 주님이 원하는 수준에 알면 조금 더 시간이 진행되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약속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는 말이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면 듣는 여러분 입장에서는 여러분의 믿음 만큼 알고 있는 만큼 알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엔 아직 의심스러운 것, 확증하지 못하는 것, 더 알아야 될 부분들은 성령께서 앞으로도 주님이 원하는 수준으로 여러분들을 더 깊고 높은 알의 수준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라는 약속까지도 여러분이 확신하시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셨고 알게 하실 것입니다. 알게 하실 것입니다. 진리는 어떤 한 사람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현재 믿음이 약하고 없다 하더라도 그냥 그 자리에 계속 죽을 때까지 머물러 있는 건 아닙니다. 누군가가 믿음을 깨우치고 알고 더 확신 있는 믿음으로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모범을 보여주듯이 지금은 나도 그것을 바라보고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 하지만 언젠가 나도 그 길을 가고 그 현장에 서 있고 더 그거보다 나은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암과 확신의 믿음 가운데서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앞에 말씀을 전하는 제가 1974년도에는 라디오로 불신자인 상태에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전도 말씀을 들었다니까. 그 본문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은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에고 에이미, I am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하면 I am. 에고 에이미라는 말은 나는 뭐뭐다라고 말하는 예수님이 자기 정체성을 밝히는 7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이거 다 앞부분에서 설교 다 했습니다. 설교했습니다. 근데 오늘 바로 이 에고 에이미가 또 쓰여 있는 것입니다. 에고 에이미, 헤호도스, 헤호도스. 이게 영어로 the way입니다. and 해 아레데이아, 아레데이아는 진리입니다. the truth라는 말입니다. and 해 조에, 조에 and the life라는 말, 생명이란 말. 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영어로 번역하면 the way, the truth, the life.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 강조적인 이 표현 각각의 단어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더가 정관사죠? 정관사.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것은 예수님이 참된 길이시며 진리이시며 생명이심을 아주 강조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길이다, 그 진리다, 그 생명이다. 그러면 예수님은 길을 보여주시는 자라는 뜻입니까? 그 길을 보여주시는 자라는 뜻입니까? 그 길이 안내자고 그 길을 보여주시고 그뿐 아니라 그 정도뿐만 아니라 그 길 자체이시다. 예수님은 그 길에 대한 내용으로서의 진리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그 진리 자체이시다. 그 예수님은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그 생명 자체이시다. 이게 바로 the way, the truth, the life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할 때 진리와 생명은 길을 설명하는 보충적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길입니다. 구원을 향하여 나가는 길이며 그분이 길 자체이시고
진리는 그 길에 대한 진실된 내용이라는 뜻이고, 생명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그 길이 바로 생명길이고, 그 예수님이 길인 것처럼 그분은 생명 그 자체이시다 하는 것을 보조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6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오늘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인정하고 그 도를 행하고 그 소리를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보이신 그 길, 그 진리의 길을 따라, 그 진리에 대해서 듣고 믿고 따라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곳곳에서 말하고 있어요. 시편 25편 4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도를, 주의 길을. 정말 이런 구약 성경의 표현들은 도마의 질문에 어떤 배경적 의미를 갖죠. 도마도 길을 묻는 거예요. 길을 묻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묻는 이에게 그 길이 이거다라고 답변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불교의 고승이 길을 묻는 자에게 길이 이거다라고 가르치고 그런 거 있지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길을 묻는 이에게 길이 이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답변서 있습니까? 옛날에 철학 시간에 생각나요. 철학은 묻고, 철학은 한마디로 말하면 묻는 거예요. 사유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철학은 답을 주는 학문이 아니고 끊임없이 의문을 가지고 진리를 추구하게 만드는 게 철학이라면, 근데 철학은 답을 못 줘요. 답은 누가 준다? 신학이 준다. 신학이 준다. 인간은 묻고, 인간의 특별히 궁극적인 영혼을 향한 질문에 대해 답은 그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 그래서 철학은 묻고 신학은 대답하는데, 인간은 끊임없이 묻고, 특별히 묻고 묻다가 궁극적인 나는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냐 하고 물을 때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의 영원한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만이 그 영원한 길에 대해서 답을 주실 수 있다. 근데 그 구원자로, 그 길로, 그 진리로, 그 생명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I'm the way 그러신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거보다 더 놀라운 예수님이 자기 정체에 대한 선언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그 길이고 그 진리고 그 생명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분만이 길에 대하여 말씀하실 수 있고, 진리에 대하여 말씀하실 수 있고, 생명에 대하여 말씀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길도 아닌 자가, 길에 대해 모르는 자가, 진리도 아닌 자가, 진리에 대해 모르는 자가, 생명도 아니고 생명에 대해 모르는 자가 어떻게 길과 진리와 생명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선문답하고 선답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무당을 쫓으면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길과 진리와 생명을 알 수도 없는 자에게 길을 묻고 찾으면 알 수 없는 길로 헤매다가 멸망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은 그 길을 쫓는 자라고 표현되어졌습니다. 사도행전 9장 2절에 보니까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향하여 핍박이 주어질 때 그 핍박의 대상자였던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일컬어졌습니다. 자, 도마는 우미한 질문을, 답답한 질문을 예수께 던지지만 예수님은 아주 자상하고 세심하게 답변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제자들에게 계시하십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계시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답변은 제자들에게 사실은 새삼스러운 답변이 아닙니다. 이미 많이 답변해 오셨고 똑같은 것을 계속 말씀해 오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모른다고 하니까, 아직 이해하지 못하니까 또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듣고도 또 이해하지 못할 것이지만 때가 되면 깨닫게 될 것이고 확신할 것을 생각하시면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자신의 순환을 인하여, 죽으심을 인하여 제자들이 겪게 될 충격과 당혹감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자신이 십자가장에서 죽음으로 제자들의 곁을 떠났을 때 그들이 얼마나 놀랍고 황망해하고 당황해할까. 그러나 곧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이것이 주님이 그들에게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영생의 길로 나아가는 그 길을 보이시고, 그분이 그 길 자체이시고, 그 길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신 대로 그분은 그 내용 자체이신 것을,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생명 자체이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 생각나며 확신하게 될 것을 주님은 아시면서 계속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계속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오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 이중 부정이죠. 우리가 어떤 것을 부정이 두 번 되면 긍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온다. 나로 말미암아서만 아버지께로 온다. 그 말을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강조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강조. 나로 말미암지 않는다는 것은, 이 말은 예수님만이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죄 용서와 하나님과의 화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임을 밝히신 것입니다. C.S. 슬로얀이라는 분은 이런 말을,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떠남의 근본적인 이유이며 근거이다. 그가 길이며 진리며 생명이다. 오직 그만이 아버지께로 이르는 길이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것은 예수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그죠? 여러분, 예수님만이, 나를 통해서만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것은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일 뿐 아니라 예수님만이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통로 그 자체이다. 유일한 길, 유일한 통로 그 자체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 예수님이 답변의 선언적 의미를, 그죠? 내가 곧 에고 에임이라는, 예수님이 자기 정체성,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자기 정체성 선언에 관한 부분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오직 나만이 유일한 통로다 라고 말씀하신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공관복음과 히브리서와 바울의 증언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직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다. 예수만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의 선언, 정말 예수님이 길이라고 하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아버지께로 나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알기 쉽게 정확하게 설명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인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성경을 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 15장 38절에 보면요, 마가복음 15장 38절 여기 보시죠.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자, 마태, 마가, 누가 공이 다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고 돌아가실 때, 그죠? 다 이루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우고 있는 휘장, 지성소는, 성소 안에서는 떡상과 촛대를 늘 제사장에 들어가면서 갈고 피우고 하지만,
지성소는 오직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차례 들어가. 그죠? 이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의 죄를 끌어안고 용서를 청할 때 하나님의 사회의 은총을 받아 백성들에게 용서와 구원을 선포하는 이식을 거행하게 되는데,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휘장입니다. 휘장. 이 휘장은 말 몇 마리가 서로 붙들어 매고 땡겨도 쉽게 찢어지지 않을 만큼 시줄과 낫줄이 견고하게 얽혀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하늘로부터 놀라운 이적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휘장이 그대로 찢어져 버려요. 이게 인간의 힘으로 찢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휘장이 찢어진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게 I'm the way, 내가 그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무슨 의미가 있느냐, 무슨 연결점이 있느냐, 이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으셔야 되겠죠. 모르는 내용은 아닙니다. 이미 다 말씀을 들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알고 있고 이렇게 알고 있고 이렇게 알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서 이게 바로 그거였구나 하는 걸 오늘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6장 19절을 보니까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휘장 안에 들어간다. 자, 휘장 안에 들어간다.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차례씩 들어갈 수 있는 그 휘장 안으로 누구나 다 들어간다. 누구나 다 들어간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응?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그것을 누구나 들어갈 수 있게 한다. 예수님이 오셔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시고 한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신 그 주님이 한 영원한 속죄제물로, 그죠? 오직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여 자기 죄를 속하고 백성의 죄를 대속하고 난 다음에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차례씩만 들어갈 수 있는 그 휘장 안을 누구나 예수님이 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한 영원한 속죄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의 대속의 피를 믿고 그 피바람을 인하여 누구나 제사장이 아니라도 왕 같은 제사장처럼 누구나 다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데, 휘장을 젖히고 들어갈 필요 없이 하나님이 예수의 대속의 피의 속죄를 받으셔서 휘장을 아예 찢어버려서 이제는 휘장을 걷고 들어갈 필요가 없이 누구나 다 그 피를 의지하면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얻었다. 이 휘장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법궤가 있습니다. 시은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누구나 다 나갈 수 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누구나 다 나갈 수 있다. 그런데도 죽지 않는다? 그럼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3절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휘장이 가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 10장 20절. 자, 보시죠. 정신 바짝 차리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장 20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내가 길이다. 그 길을 보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음의 길로 갑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하나님이 구주로서 영원한 속죄의 피를 흘릴 영원한 속죄양으로서 하나님이 보내신 구속의 뜻을 완성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자 하나님은 성소의 휘장을 찢어버리셨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예수가 십자가에서 그의 육체를 찢으시니까, 죽으시니까 하나님 그의 육체인 휘장을 찢어버리신 것입니다. 이것은 그 뭐예요? 예수의 대속의 피가
그게 뭐예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게 된 휘장을 열어젖혀서 이제는 그 피의 은혜로 누구나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것이다. 제 설교가 아닙니다. 주님이 I am the way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보이신 그 길에 대해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그것을 설명하고 있나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연결시켜드리는 것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과 마태, 마가, 누가가 말한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어진 사건과 히브리서 10장 20절에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말하는 걸 그냥 여러분들에게 연결해드린 것뿐입니다. 각자 읽을 땐 이게 뭔 뜻인지 몰라요. 근데 딱 세 구절만 연결시켜도 이거구나. 이거구나. 이게 보이시죠? 예수께서는 자신을 길이라고 명백하게 정의하시고 다른 두 말씀, 진리와 생명이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덧붙이셔서 자신이 바로 구속을 이루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확실하게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교통이 이루어질 수 없었던 그 담을 허무시고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 우리를 자녀라 칭하시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간구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고 그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과의 교통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길을 거부하는 자는 결국 진리를 거부하는 것이고 그러한 자에겐 생명을 얻기를 거부자를 하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길을 믿는 자는, 이 길로 가기를 원하는 자는 그에게 진리가 있고 그에게 생명이 허락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볼 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다음 시간에 자세히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자이시며 신적 권위를 지니신 분인데 특별히 그는 길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생명에 대하여 우리에게 계시하신 분이지만 또한 길 자체이시고 진리 자체이시고 생명 자체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구원의 통로라는 것은 나로 말미암지 거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는 이 말은 정말 이 기독교의 구원론의 핵심이자 대전제입니다. 아무도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지 않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제의 담을 허셨습니다. 불신앙과 죄로 말미암은 우리의 이 막혀있던 담을 허셨습니다. 우리의 죄악된 것을 그 십자가로 소멸하셨습니다. 그 보혈을 의지하는 자는 아버지의 은혜의 보좌로 누구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로 18절 말씀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에베소 2장 14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통할 수 없는 막힌 담이 하나 있는데 이 막힌 담을 뭘로 허셨다? 이 막힌 담을 뭘로 허셨다? 자기 육체로 허셨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제에 막힌 이 담을 예수님이 자기의 육체로 허셨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한 몸에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그 죄값을 치러내시는 십자가의 피 흘림의 희생을 통하여 그 담을 허물어 버리시고 그 피의 은혜로 담 없이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교제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6절에 이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나님의 원수된 자를 십자가로 소멸하여 용서받게 하고 의롭다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8절에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이 왜 오셨습니까? 성령이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구원의 통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기 위해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증거받기 시작하면 더 이상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묻지도 않습니다.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도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보내주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하나님으로 증거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증거는 다양한 방법, 다양한 표현으로 나타나지만 그 성령의 증거는 인간의 지정의를 초월합니다. 그 성령이 우리 지정의를 사로잡으면 더 이상 의심이나 불안이나 불신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분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우치시는 이 지식과 확신은 육신의 현상계와 영계를 넘나드는 지식이요 확신이기 때문에 큰 의심이 더 이상 되지 않습니다. 저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신 한 성도 다 보았습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알고 있는 만큼 믿음을 가지세요. 그러나 아직 믿어지지 않고 확신되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마음을 여시면 성령께서 때에 맞게 적절하게 여러분의 믿음을 확신의 길로, 확증의 길로,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걸, 그걸 목숨 바쳐 전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성령이 증거해 주십니다. 성령이 확신시켜 주십니다.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큰 기적이 하나 일어났죠. 성전 미문의 안진병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40세 된 안진병이를 일으켰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수천 명이 몰려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게 되죠.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이것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아들였어요. 이튿날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대제사장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앞에 두고 신문합니다. 사도행전 4장 7절에 사도들을 가운데 세워두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묻습니다. 4장 8절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의 확증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이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날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외친 증거가 무엇입니까?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오직 예수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I am the way, 내가 곧 길이요, 예수만이 구원이요 구원의 길이요.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이걸 외치고 있습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던 제자들이 성령 받고 이번엔 목숨의 위협이 도처에 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땐 죽을까 봐 다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예수 외에 다른 이름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일이 없다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믿음으로? 무슨 확신으로? 성령의 큰 확신으로.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고 구원 그 자체이십니다. 그 길 자체이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I am the, 내가 곧 그 길이고 그 진리고 그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지않고는 아버지께로 아무도 올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곧 구원이고 구원의 길, 구원의 내용, 구원의 방법, 구원의 통로, 나로만 아버지께로, 나로만 생명을, 나로만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